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신분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4가지의 신분. 그러나 이 4가지의 신분들은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늘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세상, 땅에 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자이기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민권에 대해서 잠깐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시민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20절에 있는 이 시민권은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이 시민권,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원어를 보면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시민으로 살다, 다시 말해서 시민으로 행동을 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또 그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도시, 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 시민권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권이 공동체라는 뜻. 이 공동체, 헬라어를 보면은 폴리투마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폴리투마오이, 그리고 그것이 폴리스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그 다음에 이 말이 시민으로 살다. 근데 이 말이 또 결국은 도시, 시티 또는 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늘의 도시, 하늘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향,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살지만 우리는 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영국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영국 사람을 대하여 우리가 살 때에 그 영국 사람들이 우리를 같은 영국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합니까? 이방인, 외국인, 한국 사람으로 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 밖에 비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자기들과 같은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서로 교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자기들과 같은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방인, 외국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의 영주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국의 영주권 가치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가치를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주권의 가치가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권, 영국 시민권은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10억이라고 합니다. 10억.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영국 시민권의 가치가 1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늘의 시민권은 얼마가 될까? 하늘의 시민권을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다는 말은 무가치에서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가치가 있기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민권.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정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정착이라는 말을 잘 모르죠. 세틀멘트, 정착할 수 있는. 시민권이 없는 자는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한 나그네와 행인, 거류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그네와 행인은 이 말 그대로 손님, 외국인, 순례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말과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 이것이 서로 다른 뜻일까라는 겁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 나그네와 행인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뜻이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의미는 동일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기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 이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1장 서두의 말씀을 보았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극식한 핍박으로 인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당시 핍박으로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여서 고난 가운데 살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왜 핍박을, 내가 왜 이 고난을 하루 이틀이 아닌 긴 세월 속에, 긴 시간 속에 살다 보면 믿음이 무엇이기에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래되고 고난이 오래될 때에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사회에 보면 순교자 대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에 기도의 부탁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이 고난, 이 핍박이 하루 이틀이면 참겠지만 이 고난과 핍박이 길수록 장시간이 될수록 나도 그 두려움, 그 핍박 속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형제들에게 그리스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려줌으로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의 신분,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언약인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언약에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위로를 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그리스도의 신분 4가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로부터 석 달째 되던 날을 가리킵니다. 일명 시완월이라고 하는 날인데 오늘 우리 양력으로는 5월, 6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한 첫 달 15일과 같은 날로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은 3월 15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지만 2개월이 되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는 혈통이나 육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인 것을 또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받고 좀 더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대한 의무인 율법을 받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섯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명을 우리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 또 다른 하나는 하지 말라. do, 하라, do not, 하지 말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가 몇 가지고 하지 말라가 몇 가지입니까? 예. 2가지의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 외 나머지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시내산 언약을 상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베드로는 동일하게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적 정력은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부도덕한 행동, 그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적 정욕, 육체의 일은 무엇인고 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엇으로부터? 영혼을 거슬려.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차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육신, 이거와 싸우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 이 말씀에 싸우라, 이 싸우라는 말의 뜻을 보면 군인들이 전쟁하듯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종력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듯이 싸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는 전쟁의 비참함을 모르고 전쟁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솔직히 모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전쟁이 어떤 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그래도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에 가면 뭘 합니까? 전쟁에 대한 훈련을 하죠. 군인들로서.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군인들이 전쟁하듯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종력을 이와 같이 싸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게임하듯이 설렁설렁 게으름 피고 아무렇게나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하듯이, 다시 말해서 죽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알이 어디에서 날라오나 적군이 어디로 움직이나 늘 경계하며 쉴 틈 없이 긴장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거스리는 우리 육체의 종력을 이와 같이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타락한 존재이기에 약간만 방심하면 우리의 적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당을 짓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이단과 짝짓게 하며 술 취하게 하며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로 비유하면서 사자는 삼킬 자, 잡아먹을 자로 비유하면서 두루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육신은 세상의 것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이 정력들, 우리 육신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픕니다. 솔직히. 우리 육신이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육신은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아프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림을 못 그리게 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못 부르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금하게 되면 우리 육신은 아픕니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음탕을 좋아하기에 음행을 해야 됩니다. 시기를 좋아하기에 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면 우리 육신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군인들이 전쟁하듯이 그것과 극해 싸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어하라. 우리 학생들 말이 좀 어렵죠. 제어하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멀리.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술 취함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시기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지 말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군인이 전쟁을 하듯이 싸우고 제어를 하듯이, 다시 말해서 그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영의 일을 쫓아가는, 그래서 육신을 쫓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7장에 가면 사도 바울도 그 내면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저 사망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으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정말 피비린 나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를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안 하게 되면 목회자들도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할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근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고자 하면 할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무거운 십자가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베드로는 하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선하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하게. 자, 이 선하게,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 선하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게 또는 칭찬받을 만한 삶의 태도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 행동을 아름답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빛과 소금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빛이며 소금이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고 소금이기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 여기서 이 선한은 육체적, 도덕적으로 선한, 좋은 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쉽게 말을 해서 고난이 핍박이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리스도의 신분 그 정체성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선한 좋은 아름다운 칭찬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 세상 사람들 입에 구설수 내리는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더 부끄러운 것은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매스컴을 보니까 어느 한 목회자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이 또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에 그래도 이름난 대표적인 그 신문 가운데 한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 자, 여러분의 삶.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다 살죠? 여러분의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하는 그곳이나 다 이방인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외국인처럼 살아가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임을 여러분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